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도 어떤 내용의 재판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또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살피면서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는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다윗이 유언한 대로 기회가 되었을 때 그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도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미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렇다면 이미 지혜로웠던 그가 하나님께 구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지혜라는 것은, 그가 구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지혜와는 다른 차원의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른 차원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또 번영하고 또 잘 사는 방법, 으뜸이 되는 방법, 아마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게 되면 주로 이런 부분만을 다루는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랄지, 사람들을 대하는 기술이랄지, 어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쓴 자서전, 그래서 마치 너희도 이렇게 살면 나와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류의 책이랄지, 자기 개발과 같은 그런 책들을 다루는 그런 한 섹션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아마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무턱대고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도 그런 사람들이 인식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차원의 지혜 말고 다른 차원의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이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말씀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대부분을 기록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 1장의 말씀을 보면 잠언 1장은 일종의 서론, 잠언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처음부터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악한 자라고 처음부터 규정을 하니까 그렇지, 세상적으로는 이러한 삶의 방식, 이 악한 자가 보여주는 이런 삶의 방식이 사실 얼마나 지혜로운 방식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표현이 좀 그렇게 됐을 뿐이지 사실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한 이상의 어떤 부당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의 이익을 취하고 그 공동의 이익을 우리가 서로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죠. 이것이 옳지 않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죠. 그러나 19절에는 이것을 악한 길이며 망하는 길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이며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건데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악한 길이며 망하는 길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말씀에 보여주는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아들아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아들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를 전제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가지신 아버지가 정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권위가 있는 기준,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만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특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책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지혜자에게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3장에서는 설명하기를,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 라고 말하죠. 재판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분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단지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3장 1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이 따로 있고 율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며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지혜요, 지혜로운 삶이며 그 지혜에 대한 적용의 하나의 예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천이 됐고 실현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서론적인 맥락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 이 창기 두 여인이 왕을 찾아갔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해산한 갓난아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엄마가 부주의해서 자신의 아이를 죽이게 되었는데 서로 그 죽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산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전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친자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DNA를 조사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무슨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짓말 탐지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갓난 아이였기 때문에 육안으로서 이것을 누구의 엄마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는 이 두 창기 외에는 다른 증인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50대 50의 상황인 거죠. 이 난감한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용의 앞뒤만 바뀌고 똑같은 내용이 4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과연 솔로몬 왕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목을 집중하게 되는, 마치 그 긴장을 계속 증폭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뜻밖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칼을 가져오도록 솔로몬이 명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뜻밖의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칼은 정의의 상징이고 판결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인데 아직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최종 판결을 내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두 여인이 왕을 찾아온 것은 자기 아기를 돌려달라고 찾아온 것이지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더욱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이 심판으로 상징되는 이 칼이 과연 누구를 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매매할 목적을 가지고 유괴하는 죄에 대해서 사형으로 다스릴 것을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위증의 죄에 대해서도 엄격하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십계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역시나 신명기 말씀에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칼은 이 두 여인 중에 하나를 향해서 그에 상응하는, 누가 거짓말할 것인가, 누가 자기 아기도 아닌데 자기 아이라고 그 아이를 데려갔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한 사람에게 향해서 이 심판을 내리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 칼은 부모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엄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얼마나 객관적이면서도 또 얼마나 냉정하고 정확한 판결입니까?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으로 지금 왕 앞에서 쟁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판결이자 합리적인 판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끝나는 것을 목적하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송에 원고 측에 해당했던 어머니가 항복한 것입니다. 손을 든 것이죠. 손을 들었다는 것은 단지 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 앞까지 올라간 그러한 소송입니다. 그것은 이 어머니가 자신이 차라리 위증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인 어머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는 것을 찬성하죠.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목할 것은 지금 솔로몬이 이 두 여인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눌 건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물은 게 아니라 이미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조노미오 지존인 왕이 내린 명령인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한마디로 이 두 여인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친어머니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27절 말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등장하죠. 솔로몬의 이 재판의 예는 그 속에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서두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그 주제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다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히게 판결했다? 역시 솔로몬이다? 과연 지혜로웠다? 이런 차원 말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판결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권위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적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차원의 적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판결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이것을 어겼으니 너는 이것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을 넘어선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자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판결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십계명도 있었고 또 율법이 기록된 오경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런 기준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판결하는 지혜를 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기준인 율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지난주에 살핀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단순히 어떤 기록된 율법이나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구하느냐 하면 그것의 다른 표현으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구합니다. 듣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단지 성문화된 기록된 어떤 기준들을 들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일 겁니다. 우리가 율법전서를 읽으면서 법을 듣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깊은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태도, 듣고자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본질적인 뜻,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던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헤아리는 것은 뒷전에 두고 율법의 표면적인 그런 내용들로 아전인수격으로
본인들이 그것을 수납하여서 자기들은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줄 세우고 정죄하는 그 일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느냐 하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지극히 이상한 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이 일에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꽃게가 자기 아들 꽃게에게, 딸 꽃게에게 넌 똑바로 걸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령,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런 명령은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하지 마라 하는 그런 차원의 명령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그 시편에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와 죄성을 발견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이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원래 백지 상태였는데 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안 짓고 하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탄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태니까 다만 절망하고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다윗은 절망의 끝에 이 시편 50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죄인된 우리를 심판으로 몰아가는 것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려는 것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들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율법이 궁극적으로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가르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재판에서 놀라운 것은 판결 뒤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 뒤의 판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가 자연스러운 순서입니까? 심판 뒤의 판결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판결 뒤에 심판이었다는 것에 놀라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칼을 가져오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라. 판결이죠. 결론이고 그건 끝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죄가 드러났고 어머니와 아이의 생명을 되찾게 되었다는 내용이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찾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르고 죽이고 심판하여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회복으로 끝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봤다라고 말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음을 보았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이, 이 솔로몬의 이 에피소드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과거에 이런 훌륭한 왕이 있었다? 그런 것일까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세종대왕이 있었듯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과거의 솔로몬과 같은 그런 훌륭하고 지혜로운 그런 왕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훌륭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대체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질문이란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에 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 끝난 것이죠. 이 상황에서 무언가 긍정적인 어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 여인이 아니죠. 누구죠? 두 몸 파는 여인입니다. 창기입니다. 성경에서 창기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한 타락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창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감히 왕에게 나아갈 수 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물론 우리에게 심판이 내려졌다. 칼을 가져오너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라. 기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 끝을 내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리나 어떤 법칙이나 어떤 인과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믿음을 그들에게,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한순간 있었던 왕이 아니라 항상 영원토록 있는 그 왕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한 시대에 잠시 반짝 등장하고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잠깐 동안 있었던,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마치 점차 꺼져가는 등불처럼 타락해버리는 역사적인 솔로몬, 인간 솔로몬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항상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그런 왕에 대한 기대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면목이 없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찌를 것입니다. 선지서는 왜 이렇게 긴지 예레미야는 읽고 읽어도 끝나지 않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지적합니다. 찔림을 받아야죠.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단지 우리를 멸망시키고 단지 우리를 그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살리는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배워야 했던 그런 교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심판과 죽음에서조차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주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